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동영상을 그러니까 유튜브 동영상에 그 김주하 아나운서라고 아시죠? 유튜브 동영상에 이렇게 뜬다는 겁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그 김주하 그 아나운서가 참 힘들었던 부분. 김주하 아나운서를 보면은 참 어디 뭐 빠지는 곳이 없죠. 어디 한 군데 뭐 빠지는 곳이 없죠. 똑똑하고 그리고 참 얼굴도 이쁘고 한마디로 야물딱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야무지게 생겼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부분을 전해드리냐면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김주하 아나운서 그 힘들었던 뭐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제가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탁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동영상이 이렇게 그 김주하 아나운서에 대해서 동영상에 자꾸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야, 왜 자꾸 김주하 아나운서 그 얼굴이 자꾸 보이지?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들어봤죠. 제 뉴스 앵커로 그렇게 뭐 유명하신 분이죠. 결혼 생활이 참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참 한번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알아봤다는 겁니다. 김주하 아나운서 출산 후 남편의 충격 비밀. 화려한 외모와 뛰어난 진행력으로 사랑받는 김주하 아나운서 그녀의 결혼과 이혼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출산 후 알게 된 남편의 두 얼굴, 김주하 아나운서의 파란만장한 인생. 1973년생으로 올해 53세인 김주하 아나운서는 MBC에 입사, 여러 보도국 기자와 앵커를 거쳐 MBN으로 이직했습니다. 2015년부터 MBN 뉴스의 메인 앵커로 자리 잡으며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정년퇴임 했다고 해야 되나요? MBN 뉴스 앵커 그만뒀죠. MBC 재직 시절에는 KBS의 신은경, SBS의 이지연을 잇는 세 번째 지상파 메인 여성 단독 앵커로 인정받았습니다. 뭐 MBN 뉴스 앵커 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참 똑부러지게 아주 잘했다는 겁니다. 김주하 아나운서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모 씨와 결혼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로 금융권에 종사하며 가수 송대관의 처조카로도 알려졌고 그 송대관 아내의 언니, 바로 그 송대관 아내의 언니의 아들이죠. 그래서 송대관의 처형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조카로도 알려졌고 결혼식에는 1000명이 넘는 하객이 참석해 엘리트 커플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유부남이었음을 숨긴 채 결혼식을 진행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속이고 결혼을 했다는 거죠. 총각이다 이렇게. 김주하 아나운서가 출장을 간 사이 남편은 언론에 결혼 사실을 알리며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서류를 조작해, 그러니까 송대관 이 사람의 그 처형, 시어머니가 서류를 조작해 남편의 과거를 숨기려 했다는 정황입니다. 게다가 김주하 아나운서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행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무차별적 폭행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 은폐 시도와 남편의 폭력, 결국 남편이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대는 것을 목격한 김주하 아나운서는 2013년 결혼 9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의 과거와 내연녀 사이에서 혼의 자식을 발견하고 간통죄로 고소, 2년 7개월의 긴 소송 끝에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참 마음고생 많이 했네요. 이혼 후 김주하 아나운서는 이혼은 나와 무관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직접 겪어보니 그렇지 않았다. 이 또한 내 삶의 걸음이 될 것이라 믿는다 라며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똑소리 나는 김주하 아나운서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니
남편과 시어머니 둘 다 파렴치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녀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김주아 아나운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아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강인한 의지, 그녀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제가 놀랬다는 거죠. 여기에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 김주아 아나운서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기 전에, 이렇게 알아보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여기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이런 글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놀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강인한 의지, 그녀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김주아 아나운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죠. 성경 말씀 66권, 특히 잠언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잠언의 그 성경 말씀은 지혜의 말씀, 격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말해주는 부분을 제가 책을 구입을 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이 알려줬는데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또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다. 격언이라는 뜻입니다. 지혜의 말씀이고 격언이라는 뜻입니다. 잠언은. 격언이라는 뜻은 사리에 꼭 맞아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짧은 말, 이런 뜻입니다. 격언. 누가 썼나요? 대부분 솔로몬이 지었어요. 언제 썼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970년에서 700년 전에 썼다는 겁니다. 어떤 책인가요? 시가서예요. 지혜의 말씀이 담긴 책이에요. 어떤 내용인가요? 잠언의 모든 말씀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잠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살도록 해주지요. 잠언은 지혜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요.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더 지혜로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더 지혜로워요. 한마디로 잠언은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지혜의 보따리라고 할 수 있답니다. 한마디로 잠언은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지혜의 보따리라고 할 수 있답니다. 잠언의 주제들 보면은 잠언에는 삶을 살아갈 때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지혜를 말해주는 글이 담뿍 담겨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도자가 되는 방법, 친구 관계, 결혼과 가정 문제, 돈과 재산을 관리하는 법, 도덕 윤리와 성격, 시간을 관리하는 법, 지혜롭게 말하기.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죠. 총 31장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이 눈에 대해서 나오죠. 눈은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눈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혜라는 글자가 들어간 그 성경 말씀 구절이 457번이나 된다는 겁니다. 457번이나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출애굽기 28장 3절을 보면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성령으로 채운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출애굽기 3장 12절. 성령 충만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 지혜와 총명과 지식. 성령 충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재주.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주를 주신다는 거죠. 재주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처음에 동영상을 올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야, 이 동영상을 어떻게 올려? 참 걱정을 했죠. 야, 이거 어떻게 올리지? 동영상을 어떻게 올리지? 동영상 올리라고 딱 하시는데 동영상을 내가 어떻게 올리지? 난 기계치인데, 기계치. 근데 전에 제가 그러니까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뭐 짜집기 하고 어떤 그림에다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넣고 뭐 이런 거를 참 많이 했었죠. 그런 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처음에 제가 동영상 올릴 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동영상 말씀 어떤 그림에다가 성경 말씀을 제가 다 이렇게 손으로 다 제가 일일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해 놨다는 겁니다. 그것을 동영상 화면으로 올렸죠. 다 제가 그거 만든 겁니다. 그런 것을 제가 이제 했었죠. 전에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동영상 올려라, 동영상으로 내가 주는 거 올려라 이 말씀 하시는데 참 걱정도 됐다는 겁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동영상 올리냐, 뭐 이거 동영상 뭐 이런 거 기계도 다 뭐 내가 다룰 줄도 모르는데 이런 걱정도 했죠. 그때 주신 말씀은 나는 잠재적 능력을 부어주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잠재적 능력을 부어주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딱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 세우려고 했죠. 개척교회 세우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다는 겁니다. 동영상 올려라. 복음 동영상 올려라. 앞이 깜깜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는 이렇게 복음 동영상 올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2019년 5월 29일부터 올렸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 충만 안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 재주도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 뜻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하게 한다. 그 사람한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등을 밀어주신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등을 밀어주시고는 있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참,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고 있지 이제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하나 딱 잡으면 아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늘 올리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원래는 뭐 어찌됐든 잠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읽으시고 저도 또 잠언 말씀을 31장까지 계속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 부분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좀 자세하게 또 잠언 말씀을 봤죠. 잠언 말씀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또 말씀드리자면 잠언 1장 7절에서 8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가 무슨 뜻입니까?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 주의시킨다 이런 뜻이죠.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보면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잠언 2장 4절에서 5절 6절 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에서 그것을 찾으면 무엇입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다 여기서 연결되지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찾으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이 또 다 연결되지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거죠. 이 부분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잠언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송대간의 처형이라 처형의 아들 처조카라는 거죠. 2025년 2월 16일 주일날 가수 송대간 이분이 그때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렸다는 겁니다. 전 고생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부인 때문에, 또 그 부인이 그 송대간 이분이 가수 뭐 노릇하면서 돈 많이 벌었죠. 돈 많이 벌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 연예인들은 돈을 많이 벌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송대간 부인이 어디에다 투자를 했는데 사기당했다, 뭐 이런 부분이 들렸죠. 그래서 빚을 엄청 많이 졌다, 뭐 이런 또 소문이 들렸다는 겁니다. 송대간 이분이 그때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나이가 그 80세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그 빚 때문에,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이크를 놓지 못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나, 뭐 이 댓글에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또 메모를 해놨다는 겁니다. 80세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이크를 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빚 때문에. 부인이 아내가 참 사기를 당했죠. 참 이것이 오네요. 그 송대간 이분 가수 역할을 하면서 노릇하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평생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겠죠. 근데 더 많이 벌고자 좀 욕심이라고 할까요? 참 사람 욕심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렇게 많이 돈을 뭐 몇백억은 뭐 벌었겠죠. 그러면은 그런 돈을 좀 이왕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좀 베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것이 있죠. 이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2025년 2월 16일 날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 송대간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그 80세나 되셔서 막 마이크 잡고 노래하시는 그런 모습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분도 댓글에다 예수님이 저를 다 보고 있어요, 이런 댓글도 달으셨는데 진짜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땅을 버겁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구나,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안쓰러운 마음이, 그 예수님의 안쓰러운,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안쓰러운 마음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하는 자들도 많다, 이 말씀도 해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하는 자들도 많다, 이런 말씀도 이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송대간 이분이 또 80세에 또 그 빚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몸도 어디 뭐 편찮으셨다는 말도 들렸죠. 그때 몸도 어디 아팠다, 이런 말도 들렸죠.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참. 이 땅을 버겁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송대간 이분 그 노래하는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동영상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유 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연예인들이 한 명씩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시죠. 이 땅을 버겁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구나. 안쓰러운 마음이, 예수님의 그 안쓰러운 마음이 다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안쓰러워하시는 마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하는 자들도 많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의 때는 참, 이 마지막 때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정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중보기도를 그동안 많이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저축을 많이 해놨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뭐 그 성전 건축하냐고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 갚냐고 뭐 하나님을 엉뚱하게 전했죠. 도깨비 방망이처럼요. 도깨비 방망이 뚝 두드리면은 뭐 금 나와라 은 나와라 뚝딱 하는 식으로 아주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뭐 헌금이나 많이 내라 이런 말이나 했겠지. 제가 또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매일마다 우리 하늘샘 구독자들 복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강건한 복, 기름진 복, 신령한 복 주십시오.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전 이렇게 중보합니다.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렇게 양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죠. 울면서. 성전 건축하냐고 빚 잔뜩 지고 야 어떻게 하면은 야 이거 양들의 주머니 뜯어먹을까 이런 생각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한국 땅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또 그런 교회가 또 살기 위해서 자기 밥그릇 또 챙겨서 또 살기 위해서 챙기고 밥그릇 챙기고 또 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런 교회는 나중에 666 짐승의 표 박으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빨리 깨어나십시오. 2025년 12월 20일 월요일 날 그 김주아 아나운서 그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쌤 오면 동영상 뭐 이 사람 저 사람 동영상만 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영상에 뜨길래 한번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봤죠 저도. 아니 도대체 왜 자꾸 김주아 아나운서 이 사람 동영상이 자꾸 이렇게 뜨지? 제목 보면 알죠. 야, 뭐 큰 어려움을 겪었나? 그러면서 한번 들어봤다는 거죠. 김주아 아나운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러니까 김주아 아나운서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남편과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가 속였다는 거죠. 자기 아들이 말을 하자면 결혼을 한 번 했는데 총각이다 이렇게. 아니 보통 사람은 그런 거짓말 못하죠. 그러니까 김주아 아나운서를 눈여겨봤다가 자 거짓말해서 결혼식을 시켰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김주아 아나운서는 이렇게 정직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정직한 사람. 열심히 산 사람.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산 사람. 저 사람 마음도 내 마음 같고 내 마음도 저 사람 마음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사람들은 다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악인이 있겠다. 뭐 진짜 무서운 인간이네. 뭐 이런 생각을 안 했겠죠. 근데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또 송대관 부인하고 그 부인의 언니 처형이죠. 송대관의 이 사람의 그 처형.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매끼리 그렇게 또 사기를 치는지. 언니는 사기치고 또 아내는 또 어디 사기꾼한테 당하고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아무도 믿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고 가십시오. 이 땅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자들이니라. 그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이 땅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자들이니라. 이 땅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자를 만나서 그렇다. 이 땅의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자를 만나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 만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매일마다 하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하늘쌤 구독자분들 하나님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보도 한다는 겁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 기도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이 땅의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자를 만나서 그렇다. 원래 그 선생님, 의사 선생님, 뭐 열심히 그냥 앞만 보고 사신 분들, 뭐 공무원들, 뭐 이런 분들이 또 보이스피싱에 또 많이 또 사기를 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때에는 한 10명이면은 지금은 한 7명은 다 사망의 영에 잡혔다. 지금의 때는 이 마지막 때는 한 10명에서 7명은 사망의 영에 잡혀서 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함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먹히면 그렇게 되는 거다.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먹히면 그렇게 되는 거다.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먹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면을 채우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만 보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 내면에 이 마음에 채우셔라. 기도하셔라. 비행기 양 날개 2개 있죠. 수평을 이루시면서 가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아니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요. 어떻게 된 게. 아니 설령 아들이 사기를 치려고 해도 야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이 김주아 아나운서를 봤는데 뭐 너무 이쁘고 마음에 들었다. 야 그러면 안 된다. 남의 눈물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엄마가 송대관 그 부인 그 언니가 김주아 아나운서한테 가서 먼저 다가가서 뭐 살랑살랑 말을 하자면 뭐 사기를 친 거죠. 그리고서는 나중에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중에 김주아 이 아나운서한테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시어머니가 됐죠. 교회에서 만났다고 그래라. 교회에서 만나서 그렇게 만나게 돼서 이렇게 결혼까지 했다고 얘기하거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김주아 아나운서는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그 김주아 아나운서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유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자기한테 잘할게. 나 각오는 다 용서해줘. 뭐 이러면서 싹싹 빌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좀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그 버릇이 또 나왔다는 거죠.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뭐 우리 사람이 전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의 뜻을 외면하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구나. 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 땅에 포효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땅에 포효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 포효가 무슨 뜻이냐면 사나운 짐승이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거나 울부짖음 또는 그 소리. 사나운 짐승이 으르렁거림,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거나 울부짖다. 이런 뜻입니다. 포효가. 그래서 제가 예문을 한번 보니까 계곡의 상류 어디선가 맹수가 포효하고 있었다. 말을 하자면 뭐 늑대가 울고 있었다. 늑대가 울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호랑이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포효하였다. 호랑이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울부짖었다. 이런 뜻이죠. 이 땅에 포효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뜻은 짐승들이 많이 있다. 짐승들. 사람이 아니고 짐승들이 많이 있다. 지금 노아의 시대라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 때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죠. 그때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짐승이었다. 짐승. 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짐승이었다. 이 땅에 포효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한국 땅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짐승이 많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짐승.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연애하면서 서로 사귄다, 남녀 사귄다 하면서 그 여자를 그냥 막 때리는 그런 동영상도 있죠. 연애한다고 그러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나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많이 읽으십시오. 잠언 많이 읽으시고 자녀들에게도 계속 말씀하십시오. 자녀들한테도 가다 말씀해 주시고 지혜롭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거죠. 때가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는 예수님 저희들 보호하여 주십시오. 가족들 보호하여 주십시오. 형제 자매 놓고 또 보호기도 하시고 중보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김주아 아나운서 보니까 또 남편이 얼마나 때렸는지 머리에서 피도 나고 또 왼쪽 귀 고막도 터졌고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왼쪽 귀가 잘 안 들린다 이런 말도 하네요. 참 마음고생 참 많이 했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곱게 키운 딸이 그렇게 또 사기꾼한테 당하고 이 땅의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겉보기 아주 그럴싸한 자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말씀을 하셨죠? 참 하나님을 아는 실속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 하셨죠? 참 하나님을 아는 실속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 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